안녕하세요. 6월 13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나에게는 나의 형제를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큰 근심과 계속되는 고통이 있다. 두 번째, 그들은 양자됨과 언약,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과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그리스도가 그들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은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왜? 이스라엘에게서는 모든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므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으므로. 다음 문장, 한 약속의 말씀은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된다. 어떻게?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선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부르시고 택하신 뜻을 따라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 것처럼. 그리고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은 敵이 뭐냐? 다음 본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이길 자를 긍휼히 이길 것이라고 하시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세웠다고 하였으므로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자, 이것이 본문입니다. 여기서 전체 주제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챗GPT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로운 세계에 특별히 LLM 언어를 잘 말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수많은 단어들이 파편으로 흩어져 있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의 모양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의 모든 단어들은 어떤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어떤 핵심을 갖고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이 다리, 팔, 뭐 이렇게 된 것처럼 다리도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것으로 또 구성되어 있고 발만으로도 발 안에도 또 그렇게 되어져 있지요. 이런 것처럼 글도 그렇습니다. 모든 존재가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뭘까 할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조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먼저 이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정의, 이거는 이제 약간 관찰적인 패턴화입니다. 본문이 나오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제 적는 거죠. 그 영적인 자녀가 있고 하나님 스택된 자가 있고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 아닌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죠. 그 누굴 야곱과에서 이삭과 이스마엘, 모세와 바로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들은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것들이 전수되어져 왔고 누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이스라엘 중에 소수만이 예수를 믿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그러면 육신적 이스라엘 이렇게 하나님 예배를 이어가던 것은 버렸냐 할 때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불의하지 않다고 하는 그것들이 바울이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국에 대해서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불의하지 않다면 뭐가 주체가 되냐? 하나님의 선택인데 그것이 바로 긍휼함이라고 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주권, 긍휼히 여기시는 주권, 그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세상, 요게 긍휼이라는 단어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에 또 초점을 맞추어서 다른 각도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뜻의 적용 범위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 적용 방법은 긍휼하심을 입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고 얘가 바로 야곱에서 이삭과 이스마엘, 모세, 바로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에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하는 한번 주제를 찾아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또 구체화되어진 것으로 한 단계 더 그 뎁스가 내려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글을 적어 봅니다. 이것을 해석이라고 하죠. 이 전체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그것들을
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그것을 내가 이런 식으로 한 문장으로 적어 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하나님의 역사는 육신을 통해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곧 그의 긍휼하심으로 이어져 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해하게 하는 성경 본문이나 사건을 생각해 보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지금 생각을 쭉 하죠.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면 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저는 요거를 구글 바드로 질문해 봤습니다. 구글 바드로 질문해 봤는데 요렇게 이 글을 입력을 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아 뭐 출애굽 예수 사건 이건 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서 그런 아웃사이드에 있는 부분들이고 그 중에서 이제 그 단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는 원동력임을 보여준다 이런 단어들이 내 혼자 생각하기는 조금 뭐 생각하면 하겠지만은 그렇게 될 때는 빨리 이렇게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주제를 하나님 역사의 원동력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출해 줍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결국 오늘 나의 삶을 이끄는 요인이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오늘 나의 삶이 이제는 우리의 삶.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세상을 보고 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은혜 베푸는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보자 하는 오늘 삶의 구체적인 그 원리와 그런 내적 동기가 발생되어질 때 이 글이 읽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달하려면은 원동력이라고 하는 우리의 익숙한 단어가 되려면 이렇게 한 뎁스 계속 내려가면서 디테일하게 해야 되고 오늘 우리 한 사람의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음이 인공지능과 함께 분석한 것이라면은 그리고 우리는 모여서 협업을 해, 협업이 옛날 협업은 인공지능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분석한 것을 서로 나누어야 한다. 예, 그러죠.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을 가지고 나누을 때에 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소그룹으로 나눠서 은혜를 나누라 그러면은 그냥 한 부분에 감동받았다면 그거 붙들고 가다 보면은 이 전체적인 통합적인 진도가 잘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서로 쉐어링을 한다고 할 때에는 본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나눔이지 근데 성급한 적용이나 그런 것은 한참을 정확한 본문을 끌어낸 다음에야 그게 적용점이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 본문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 보면 서로가 말을 나누어도 나중에 여러 가지 종합되지 못한 것으로 가서 결국은 성경 본문이 잘 쉐어링 되지 못하고 있는 거 봅니다. 그래서 이런 각자가 이까지 각자가 A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어, 이런 것을 갖춰내면은 B는 또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해야 돼 이렇게 해서 협업으로 나눔이 되어지면 이게 바로 더 인공지능을 능가하는 인간의 능력 창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서 이제 되어질 때 성경 공부 또한 그렇게 나누어져야 바른 나눔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잘라내고 구조화하고 인공지능을 도움을 받고 그래 해가면서 이렇게 이런 운동을 하고 이 모양의 성경 분석은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이루어 가야 될 그런 성경 연구 방법이기 이전에 큐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공지능 시대 미래에 여러분들이
인공지능과 함께 잘 승리하는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